할렐루야.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2명의 제자를 데리고 어떤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무게가 똑같은 십자가 하나씩을 건네주시고는 주님 자신은 이제 이 길 끝나는 곳에 가 있을 테니까 그곳까지 내가 나누어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가볍게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반해서 두 번째 제자는 너무나도 힘들어하면서 뒤처져서 따라갔습니다. 십자가를 걸머진 지 하루 만에 첫 번째 제자는 길끝에 당도해서 십자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자는 너무너무 힘들게 길을 걸어가다가 끝내 하루가 지나서 그 이튿날 저녁이 되었어야 주님께 도착해서 십자가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주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줘가지고 첫 번째 제자보다도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하고 항변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준 십자가는 둘 다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였단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늦을 리가 있습니까? 분명히 제 십자가가 더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였고 네가 그렇게 늦게 들어온 이유는 그만큼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그것이 그대로 무게에 더해져가지고 늦게 들어온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첫 번째 제자가 일찍 들어왔던 것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지고 갔기 때문에 그 무게가 반감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지느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무게가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면은 이 십자가를 자연스럽게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아픈 상처, 또 병든 자들, 이런 분들을 고쳐주기도 했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기도 하셨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면은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지금은 죽고 없는 세례 요한과 같이 느껴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들을 행할 때마다 마치 능력의 상징으로 불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진정한 선지자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소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은
베드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아니었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에 넣어준 그런 생각이었고 대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멋있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지혜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는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그런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34절에서 말씀하신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에서 따왔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 없이 예수님만 믿으려고 합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요, 어느 누구도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이런저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한 병에 걸리게 되면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부모들은 합니다. 그러나 대신 아파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병은 아이 홀로서 그렇게 감당하다가 나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아파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는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고 반드시 자기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요,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것은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자 말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죽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을 일이 있다면 자기가 대신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정말 고맙다. 네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는지 몰랐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반드시 예수님이 져야 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걸 못 지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처음부터 구원의 상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난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십자가형으로 그 당시에 처형받지 않았습니다. 범죄자들 중에서도 가장 심한 범죄자, 그런 극악무도한 자들만 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요,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자기 국민들한테는 이런 끔찍한 십자가 사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는 것, 그것만이 이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다른 누구도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일까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대신 죽을지언정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간절하게 매달렸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일이고 생각이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탄의 일로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제자들이 져야 될 십자가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부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없으니까 그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려고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채 헛수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잡은 고기와 떡을 가지고 오라 해서 구워 놓고는요, 해변의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씩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팔을 벌리고 그렇게 죽게 된다는 것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전에 같이 보았던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로마 황제 네로가 시적인 영감을 얻는다는 핑계로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온 시내가 다 불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원망이 심해지니까 그 불을 기독교인들이 질렀다고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 당시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하는,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로마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일단 로마를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더 많은 곳에 전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그들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베드로가 로마를 벗어날 때에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발걸음은 베드로와 정반대로 그 불타는 로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바로 이 말,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씀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양들이 로마에서 나를 부르고 있노라. 네가 내 양을 버리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로마로 가노라.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닫고 도망하던 발걸음을 다시 로마로 돌리게 되었고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져야 했던 자신의 십자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다른 제자들도 모두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찌르는 가시가 있었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바울이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대신에 바울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누가라는 의사를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을 돌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명한 성경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졌고 제자들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역시 어느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나만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에게는 물질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학식이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어떤 부분이 십자가일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자신의 성격이 십자가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어떤 병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지.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런 병도 십자가로 생각하고 견뎌야죠.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의 원인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너무 많이 먹고 불규칙한 식사 생활로 인해서 위장병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몸 관리를 잘못해놓고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이 자신의 방탕과 사치로 인해서 생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긴 가난을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요, 2가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착각의 십자가이고 하나는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착각의 십자가는 고난은 고난이지만은 신앙 때문에 얻게 된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죄 때문에 생긴 고난입니다. 반면에 복음의 십자가는 신앙을 버리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이지만은 순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맞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요, 이런 착각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언제 지는 것이냐 하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 그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한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무절제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을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억울함도 당하고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또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또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또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겠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다 억눌러야 합니다. 자기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에다가 자신이 스스로 못 박아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35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신을 부인하고 죽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말씀합니다. 결국 자신이 부인되고 자신이 죽는 것이 다시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복음 중에 가장 위대한 복음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요, 죽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지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죽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내가 졌던 그 십자가가 나를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매일 이렇게 한숨을 내뱉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자기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전직이 목수 아들 아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좀 잘라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알았다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또 한참 걸어가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무거워요.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그래서 또 주님께서 잘라주었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주님께 매달려가지고 잘랐더니 나중에는 십자가가 조그만해져 버렸어요. 그거 한참 가는데요. 앞에 큰 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 십자가를 들고 그대로 갔던 사람들은요. 그 큰 십자가를 강 위에다가 놓으니까는 다리가 되어서 그 강을 다 건너갑니다. 근데 자기는 무겁다고 주님께 부탁해야 다 잘라버렸어요. 십자가를 강에 놓으니까 그만 떠내려가 버립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야기지만요.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포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제자의 삶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내용은요,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말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내가 져야 할 복음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분별하고 잘 기억해서 주께서 주신 그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아직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아버지 정말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나라가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